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든 주사랑 장로교회 성도 한 심령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기원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삽시다. 자, 몸의 건강한 것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건강을 신경 쓰는 그런 새로운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참 지대하게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강해진다고 하면 시간과 물질을 과감히 투자해요. 어느 부위가 어떻게 해야 건강해지고 뭐를 먹어야 건강에 좋고 뭐를 먹어야 건강이 안 좋고 이걸 우리가 서치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서 좋은 것들을 찾아서 우리는 먹습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을 보면 건강에 대한 열심이 참 뛰어나요. 사람은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비만이어도 안 좋고 너무 빠져도 안 좋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요즘에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는요, 옛날에 한국이 70년대 후반에부터 시작해서 90년대 중반 정도까지는 한국에서 비만이 많아서 비만 퇴치를 하는 그런 운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한국은 비만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너무나 다이어트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다이어트, 이 건강 다이어트법에 대한 책이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서점에 가가지고 한번 다이어트법에 대한 책을 한번 뽑아가지고 보니까 다이어트라는 것도 참 힘들어요. 뭐는 먹으면 안 되고 무슨 뭐 닭도 뭐 부위를 가슴만 먹어야 되고 또 어디는 뭐를 해야 되고 몇 시 이후에는 먹지 말아야 되고 몇 시 이후에는 뭘 마셔야 되고 여러 복잡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지켜가면서 자신의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다녀온 분들이 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국 가면 뭐를 찾아볼 수 없다? 사람들 중에서? 예? 뚱뚱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지 않겠지만 그래도 뚱뚱한 사람 보기가 참 힘들대요. 예. 전부 다 뭐 늘씬늘씬하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살이 찌고 빠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뭐 날씬한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불고 있는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불고 있는 안 좋은 이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저체중증이라는 거예요. 저체중증 들어보셨어요? 실제로요, 365 비만 클리닉이라고 하는 기관에서요, 병원을 방문한 24만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정확한 지수를 모르겠어요. 의학용어라서. 근데 체질 질량 지수, 이 BMI라고 하는 지수가 정상적인 사람은 18.5에서 22.9가 정상이랍니다. 키를 비례해서 몸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는가가 정상이래요. 근데 24만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나 여성들, 뭐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여성들의 경우에 60%가량이 저체중증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체중증이 그러면 왜 잘못됐는가? 저체중증은요, 사실은 비만보다도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많고요, 면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저체중증에 있는 사람이 비만인 사람보다 장수할 확률이 더 적대요. 장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살이 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계속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란셋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의학 저널에 보면은 아벨 로메로 코랄이라고 하는 박사와 박사의 팀이 실제로 2006년 이후로 논문을 준비하면서 논문을 하나 써낸 게 있습니다. 논문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비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저체중증이다, 이렇게 이 사람이 써냈어요. 다이어트라는 것도 좋고 뭐 저체중에 빠지는 거 좋진 않지만 어쨌든 다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육신적인 다이어트를 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다이어트까지 겸해서
하고 있진 않나라는 생각이 부뜩 듭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말씀을 읽거나 배우는 것에 시간을 내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감성적인 움직임, 이 감정적인 움직임들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역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이름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신비한 것들에 열광하면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피하지 않다 보니까 문제는요, 점점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뭐가 빠져나가냐 하면 말씀의 칼슘이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저체중증에 걸린 교회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른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내가 나의 영을 위해서,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믿음 안의 삶을 살기 위한 나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 나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기 위해서 지난 한 주 나는 뭐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시편 20편 1절로 9절의 말씀은 사실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다윗이요 시편 19편 이하의 20편과 21편까지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는가?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 위에 서서 말씀 안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살찌워진 이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 우리 저녁마다 기도하러 오는 기도팀들이 있어요. 우리 박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집사님들 같이 오셔서 저녁마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목요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할 일을 다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밖으로 나갔는데 집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저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목사님 요즘에 좀 너무 느슨해진 것 같아요. 예? 느슨해진 것 같아서 좀 목사님이 좀 이렇게 좀 줘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 싶어요. 이런 말을.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야,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구나. 예. 아, 목사님 좀 졸르지 말고 좀 가만히 냅두세요. 알아서 하게. 이게 보편적인 일인데 자기 좀 괴롭혀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래, 너무 놔두면 안 되겠구나. 좀 괴롭혀야지. 이번 주부터는 좀 괴롭히려고 합니다. 뭘로 괴롭히냐면, 말씀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이 말씀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약화되어지면 다이어트를 심하게 해서 저체중증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저체중증이 오게 되어지면 심각한 영적인 디시즈에 우리가 걸리게 되어져요. 질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게 되어지고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병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다시금 내 스스로가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역동적으로 받아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체중증에 빠지면 면역력을 잃어버린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아서 말씀에 다이어트를 해버리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무슨 말을 들으면 시험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육신은요, 우리의 영혼은 무엇인가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든지 아니면 사단의 일들이 채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것처럼 우리나라 옛날 초창기 때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일제시대 때에 예수 믿다가 잡혀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안중서 목사님 같은 분들 일제시대 때에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했대 그랬다 그러잖아요. 때리면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분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그랬어요. 고문당할 때 한 대 때리면은 예수가 나온대요. 2대 때리면 천당이 나오고 3대 때리면 불신이 나오고 4대 때리면 지옥이 나온다. 말씀으로 자신 스스로를 다스리고요. 말씀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먹어서 내 영의 중심에 말씀이 가득가득 차게 되어지니까 입을 벌릴 때마다 뭐가 나와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그런데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입을 벌릴 때마다 뭐가 나옵니까? 냄새나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저체중증에 빠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걸리게 되어지는 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기도하면 다 응답되니까 우리 예수 믿고 복만 받읍시다. 이런 말씀도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말씀 안으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금 마음속에 감동으로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귀한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이미 자신의 기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하면서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아노니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 가진 분들은 찾아보시면 알겠는데 I knew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미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비롯해서 계시록까지 가시면서 레위기서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을 받아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말씀 위에 말씀에 입각한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서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압니다 라고 하고 지금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라고 의심하면서 시작하는 기도와 하나님이 이미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기도와 누구 기도를 여러분이라면 들어주시겠어요? 네? 후자 아니겠어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건강한 믿음이 살찌워지는 다윗과 같은 신앙, 다윗의 믿음의 세계를 따라갈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떨어다니는 말들, 그리고 나를 오늘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와 유혹들에서 내가 살아남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 살아나갈 것인가? 첫 번째 뭐냐면 연합하여 교회를 말씀으로 살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교회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개인에게 세우신 각자의 교회예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뭘로 세우십니까? 교회로 세우셨어요, 교회로. 너희는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성령이 거하시는 그 성령의 전인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살찌우라는 거예요. 살찌우라는 거예요. 살찌우라는 거예요. 연합하여 교회를 말씀으로 살찌우라. 조금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 오늘 다윗의 기도와 오늘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확신의 기도를 드리는 것과 다윗을 위해서 백성들이 중보의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목회자의 위기는요, 곧 교회의 위기입니다. 목회자의 위기는 곧 교회의 위기예요.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목회자들의 위기가 극에 달아서 벼랑 끝에 와 있습니다. 지금 존경받던 분들까지도 마찬가지. 그 이유가 과연 뭘까? 왜 지금 그토록 많다고 하는 교회는 점점점 많아지고 설교는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하나름 마켓, 아시 마켓 가보세요. 109번 같은 데 가보세요. 설교 CD가 50장씩 나와 있습니다. 50교회 넘게 나와 있어요. 저희 교회는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안 한 지 지금 꽤 됐는데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8년 전에 저희가 수완이의 교회를 올라올 때 저기 그 사우스 90 몇 번인가 80 몇 번 거기서 이제 이쪽 북쪽으로 올라올 때 반경 3마일 안에 교회가 저희 교회까지 4개 있었어요. 지금 몇 개라는 줄 알아요? 48개에서 50개가 넘는답니다.
교회가 없어서? 아니면 말씀이 없어서? 아니라는 거죠. 과연 위기가 뭐겠냐는 거예요. 한국에 교회가 없어서 지금 한국이 위기입니까? 복음으로 성경에 입각한 말씀을 통한 연합, 말씀을 통한 스스로의 살찌움이, 영적인 살찌움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나의 신앙의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급제동이 걸리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밥을 먹어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사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깨닫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 한 끼 안 먹으면 어때요? 저도요, 밥 한 끼, 두 끼 안 먹고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요. 좀 배고프고. 우리 장로님이 걱정하십니다. 목사님, 하루 3끼 꼭 챙겨 먹으라는데 3끼까지는 아니어도 2끼는 꼭 먹어야 됩니다. 50살이 넘어가면 확 몸에 나타나는데, 아직 제가 50이 안 넘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50이 넘기 이전에 한번 밥을 챙겨 먹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밥 한 끼 안 먹어도 문제될 거 없잖아요. 우리는 밥을 걸러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뛰는 경향이 있지 않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이래요, 자꾸 교회에. 모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 모여서 말씀 보라는 거잖아요. 말씀 듣고 말씀 배우고 말씀, 하나님에게 영광되어지는 일이 무엇인가를 자꾸 모여서 하라는 거예요. 자꾸 모여서 하라는 거예요. 자꾸 모여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모이면 뭐하냐 하면 이상한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속에 가득한 것이 내 입 밖으로 나오느니라. 성경 말씀하신 것처럼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되는 성경 66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무이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계시하고 계시는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모여서 자꾸 뭐하냐면 헛짓거리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가 막 속이 타고 가슴이 막 답답한지, 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다 시험 드는 자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피차간의 은혜 받고 피차간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라고 어제 97도까지 올라가는 본당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예?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가지고 살아야 할, 이 시대에 깨어나야 할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도 잘 모여야지요. 건전한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는 그런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모여도요, 요즘같이 아무 모임이나 따라다니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무 은사 집회나 검증되지 않은 영적으로 잘못된 곳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곳을 잘못 따라가게 되어지면 나의 영혼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서 하지 않는 것, 말씀에 없는 것, 말씀에 하지 않는 것들을 하는 것들은 가지 말고 같이 근처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래요? 지금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병원 씨 아들이 잡혔죠? 근데 그 수행원으로 보니까 호위무사라고 하는 미모의 보디가드가 따라붙었는데 자식들과 3개월을 연락을 끊고 살았대요. 연락을 안 했대요. 애들이 둘이나 있는데. 뭐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지는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무에 대해서는 충실함으로 다 감당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신학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말씀의 중심이 되어지지 않으면 잘못된 길을 빠져나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별하는데 뭐를 분별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나왔느니라 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8장 1절 이하에 쭉 설명해 주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따라가서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해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살려주실 때마다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는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네가 내 동리에 가서 전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초반부에는 어찌된 용문인지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준 것에 대해 사람들에게 가서 알리지 말래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다가 왜 예수님이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에 해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아니에요. 병 고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으로 이 세대들 가운데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시고 그 영혼을 살찌우게 하셔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서 영원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그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그까짓 거 뭐 살려주고 뭐 병든 사람 살려주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시대적으로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사회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너무나도 사회가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어수선하고 어지러운 사회 속에서 누굴 기다리냐면 자신들을 다시금 모세와 같이 다시금 이끌어줄 자신들의 지도자를 찾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봐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세상에 나갔다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혹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혹은 죽은 선지자가 다시 살아나서 이적을 행한다 하더이다. 사람들은요 지금 너무나 갈망했어요. 누굴 갈망했냐면 로마 통치 속에서 있었던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 틈에서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 나타난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길 바랬어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고 사람들을 낫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걸 우리 사람을 우리의 새로운 왕으로 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노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한 분, 오로지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너희에게 온 것은 너희의 새로운 엘리야가 되기 위해서 너희의 새로운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의 모세가 되어주게 온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을 위해 피값을 주려고 왔다라고 하는 것, 말씀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알리길 원하셨기 때문에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신비스러운 것,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도 로고스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이고요. 참된 교회에 참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이 말씀 위에 세워질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말씀이 빠진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 봐야 되겠습니까? 안 봐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요즘에 계속 그냥 말씀 보자고 우리가 하는데 왜냐하면 말세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지나가는 비행기가 왜 갑자기 뚝뚝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 것들이. 예? 잘 가던 버스가 갑자기 굴러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고요. 오만 돼서 막 이상한 일들이 막 터지고요. 막 여러 가지 역경과 환란. 내일 모레 지금 오늘 내가 가다가 차가 뒤집히라는 법이 없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타고 가는 비행기가 떨어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종말의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고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살찌우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끝날 줄 모르는 그런 극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말씀을 회복해야 영이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연합하여 중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 위에 세워진 연합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속에 입각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다윗이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말씀에 입각한 기도를 합니다. 본문에서 내가라는 단어는요, 지금 다윗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내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특별히 목회자로 기름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만인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의 기름을 다 부음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좀 극단적으로 막 나가는데, 여러분 신사도가 뭡니까? 제가 요즘에 계속 한동안 하다가 안 했는데, 젠틀맨? 신사도주의가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새로운 뉴 밀레니엄 시대에 이제는 기존의 목회자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도를 새로 세우셨는데, 그 사도를 세우신 사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도를 계속해서 세워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에게만 직접적인 계시를 주셔서, 직통 계시를 주셔서 그 계시를 통해 나오는 말씀만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이야기가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계시가 오기 때문에. 이게 신사도예요. 무서운 겁니다. 조지아에 폭풍우처럼 몰아쳐서 엄청난 교회들이 거기에 좀 빠져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혹시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신 분들이 이것 때문에 이 교회는 너무 극단적이야, 안 와도 괜찮아요.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거 이단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먹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살찌워져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이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성장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금 기도의 불이 붙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먹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도전으로 다가오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는 육신의 양식을 먹음과 같이 영의 양식을 먹자 그랬는데, 먹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영양식을 먹었으면 이제는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살찌워지고 건강하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만 건강하게 되시려고 그러시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육신적인 건강뿐 아니라 영적인 건강이 더욱더 건강해진 우리 지사랑 장로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해 주려고 그래요.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제발 부탁인데 믿음의 다이어트는 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믿음의 다이어트는 간단해요. 시간이 없다고? 나는 뭐 많이 교회를 다녔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영적인 저체중증은요, 교회 다닌 연수하고 상관없어요. 제가 만나는 분들, 수없이 많은 분들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닌 연수가 몇 년인데요, 제가 직분이 뭔지 아십니까? 상관없어요. 목사도 상관없고 아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누구라 할지라도 영적인 저체중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이 쫙쫙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응답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사람, 조지 밀러예요. 근데 조지 밀러 목사님의 자서전에, 바이오그래피에 보면은 그 자서전 속에서 딱 한 문장, 한 센텐스, 한 단어가 제 가슴을 확 흡입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soul nourishment first. soul nourishment first.
한국말로 해보니까 노리시먼트라는 건 영양분을 공급하다는 뜻입니다. so는 우리의 영혼이에요. first는 첫 번째. 뭐예요? 직역하면 너희의 영혼에 뭐 하라는 거예요? 영양분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의역하면 뭡니까? 내 영혼을 살주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그렇게 수없이 많이 받았던 목사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른 것 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찌우면 기도 응답 5만 번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셔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주사랑 장로의 예배 가운데 나도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 말씀을 붙잡는 삶, 말씀을 받아 먹어서 내 영혼을 살찌우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나가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오늘 응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예? 아니 뭐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한 지가 이만큼 됐고요. 지금 직책이나 뭐나 아니면 먹고 살 만한 거나 다 괜찮습니다. 교회에서도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습니다. 또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벌거벗은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영적인 저체중증에 시달리며 살아가면서 그것을 모르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지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가람이 아니요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이것이 뭐래요? 우리 가운데 기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귀를 긁어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듣지 못했다고 마음에 시험 들지 마시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영을 살찌우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숙제 드릴게요. 이번 한 주간에는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말씀 보시고 5명 이상에게 꼭 이 말씀을 이야기하시든 전하시든 요즘에 카카오톡 얼마나 좋아요. 카톡으로 보내시든 그게 정 힘들고 안 되시면 누구에게 문의하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 있죠? 누구한테 문의합니까? 우리 박 장로님에게 꼭 전화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의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 매일마다 빼먹지 않고 거르지 않고 월요일만 되면은요 저희가 지금 월요일은 좀 아침에 좀 일찍 자는 날이잖아요. 예? 근데 보내시면은 그 카톡이 오면서 꼭 제 습관 중에 하나가 전화기를 배에 올려놓고 자든지 아니면 이렇게 머리맡에 이렇게 놓고 잡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언제 전화할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자다가 막 그렇게 깨요. 그러면 읽습니다. 이렇게. 아유, 또 장로님이 기도하라 그러는구나 또. 진짜로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장로님 그거 보내실 때 그냥 아무거나 페이스트 해가지고 오려가지고 그냥 보내실까요? 말씀 보시겠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오늘 말씀 들은 거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보시고 10마디 말할 거 이제 하지 마세요. 괜히 말해가지고 말 많이 해봐야 다른 사람 상처 입히고요. 말 많이 해봐야 그 말 속에서 은혜되고 적되는 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말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에는 뭐예요? 제가 우리 딸내미한테 뭐라 했냐면 야 wipe your mouth 그랬더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딸내미가 뭐라면 where's mouse? Where's mouse? 응? 이해 못하신 분들은 못하실 텐데 영어로 mouth하고 쥐하고 입하고 발음이 틀리잖아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의 입을 좀 mouth 입을 좀 지퍼를 채우시고 이번 한 주간이라도 말하지 마세요. 저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말 안 하려고 그래요. 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우리의 말씀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무엇을 말해야 될까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말씀해주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읽으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힘들어하는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전화해가지고 괜히 말하고 수다 떨어봐야 이 말 가운데서 괜히 남들 욕이나 하고 남들 헐뜯기나 하고 그런 말들을 하면은 이게 더 안 좋은 거니까 말하지 말고요.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보내라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씩. 5명입니다. 네? 말씀 속에 사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숨을 곳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삶을 살게 우리를 오늘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기 원해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피난처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나의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나를 암흑 가운데 다시금 끄집어내서 살려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질병 가운데 있다면 오늘 나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뿌리째 뽑을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모든 질병이 깨끗이 뿌리 뽑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이 시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니 아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멘. 주가 하나님 떠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만나요.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을 선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합니다. 기다리며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다른 것 가까이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겠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신비스러운 것들이 나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정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겠습니다. 하나님 한 구절이라도 말씀 먹고 나의 영을 살찌우는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의 좋은 것만을 찾아 먹었습니까? 하나님, 나의 영을 살찌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겠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영혼이 살찌우는 일을 하나님의 영을 좋아하겠다. 주님, 나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을 붙잡는 주님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떠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아멘. 찬양합니다 내 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떠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너만 봐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을 살찌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나의 영혼이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찌워지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며 하나님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며 증거하며 실천하기로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